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축 늘어진 어깨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지난 5일간의 삶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눈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이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또 다른 마른 뼈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성소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금 가사를 불러드렸는데요, 좀 이따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할 곡인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언제부터 어느새부터 급격하게 사그러들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주일 예배, 그 예배 자리는 여전히 빠짐없이 소위 사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죽은 예배와 다름없으신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럼 옆을 봐야겠죠. 근데 옆에 없네요,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 맞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남은 유다로 북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먼저 망해버렸고, 그 뒤를 이어 남유다마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해버린 그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저 지도상에서 그들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존재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마치 신주단지처럼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이제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꽤나 오래전 패배했던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수많은 뼈들이 이제 그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처참한 현장에 하나님은 친히 그의 종 에스겔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암담하고 간망성이 1도 없고 그저 우울하기만 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종인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오래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나라를 빼앗겼고, 그 이후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널려져 있는 이 상황, 앙상한 뼈들이 이제 누구의 시신인지 그 형체도 도무지 알아볼 수 없게 된 이 상황, 절망 그 자체인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에스겔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마른 뼈가 어디 성경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오나
그리고 연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의 처한 그 삶의 현장 속에는 마른 뼈가 과연 없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마른 뼈입니까? 먼저 그것은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학교에 가고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공부도 하면 다행이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매일 학교 안 가겠다, 더 나아가서 공부 안 하겠다고 엄마랑 그리고 부모랑 싸우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보내니까 엄마가 달래서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뭘 줄게, 뭘 걸고 보내죠. 학교에서 시키니까, 학원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니까 기계적으로 그저 쭉 지금까지 해온 것이니 안타깝게도 마치 노벌처럼 별 의욕도 의지도 없이 그저 억지로 공부라는 것을, 등교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카리스 찬양팀, 오늘처럼 주사랑 찬양팀이 아무리 같이 찬양하자고 권면해도 옆 사람이 아무리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작 자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른 뼈는 오래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생채기로 남아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몇 겹이나 쌓여 있다 보니 그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있어 마른 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마른 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그리고 앙상이 남아있는 마른 뼈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조차 모른 채 그저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이제 굳어질 대로 굳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마른 뼈가 우리에게도 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북의 집사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묵의 권사야, 너의 그 마른 뼈가 나로 인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그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삶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계신 이 같은 질문은 사실 개인적인 질문이라기보다 보다 공동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문제를,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시흥 공동체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매주 냉랭하게 기쁘게 찬양하지도 않고 결코 적지 않은 세월 이른바 무미건조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듭 물으시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겠느냐? 이런 우리 시흥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무지 소망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다소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약의 누구의 대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에스겔의 대답에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에스겔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결코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모든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 넘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음을 에스겔은 하나님과 대화에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천지를 만드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 잔뜩 놓여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생기를 불러 넣어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에스겔이 선포하자 그 뼈들은 뼈가 서로 연결되어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나 보이는 그 뼈들에게는 아직까지 생기가 없었습니다. 살아있긴 하나 생명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눈에 보이기에는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죽어 있는 그 뼈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라 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라고 처음에 에스겔이 했던 말씀과 다르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작업으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러 넣어서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0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는지 방금 읽은 이 10절은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저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힘없는 뼈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기대 없이, 아무런 기쁨이나 소망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 넷플릭스나 더 보겠어? 그냥 그런 심정으로 그냥 예배 드렸던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 개인의 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자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너무나 오랜 기간 생기 없이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드리던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 하나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아멘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소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개인이, 그리고 그런 개인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일상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내 문제를, 그리고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내가 이렇습니다. 남들 앞에는 체면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어떤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오늘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주 말랐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러할지 모르고 상황은 절망적이며 암울 그 자체지만 그 상황 그대로를 인정해야 회복이 가능해지고 회복이 빨라지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저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 문제를 인정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나는 지금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공부 잘할 수 있어 라고 막연히 외치고 꿈만 꾼다고 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저 우리의 결단이나 행동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이 육적 세상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적 세상에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 달라지겠노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할 때 비로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에스겔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회복은 나의 영역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영역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며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망설임 없이, 또한 의심 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특별히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그저 한번 말해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채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뭐 그리 두렵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러한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그 자체였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다시 불어 넣으시는 이 생기를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예배가, 그것도 너무나 오랫동안 마른 뼈로 지속되었던 우리 가정의 예배가,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남보다 못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마른 뼈와 같은 관계의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흥 공동체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그 삶의 문제가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이제 우리의 일상이 기쁨의 나날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 있게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살아나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만태야 살아나라. 여러분 하실 수 있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김만태 살아나라.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구역의 이름을 넣고 외쳐볼까요? 시흥교회 몇 교구 있죠? 시흥교회 그리고 우리는 방미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있고 벽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구역도 되고 여러분이 속한 셀이 있지 않습니까? 시흥교회 몇 셀을 이렇게 한번 살아나라 외쳐볼까요? 시흥교회 소속이 없으신가요? 신천지 아니시죠? 우리 시흥교회 몇 구역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게 보겠습니다. 시흥교회 1구역, 시흥교회 2구역 살아나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분들이 봉사하고 계신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주사랑아, 카리스야, 베데라, 베드레마 그리고 영아부야, 중고등부야 일어나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사랑아 일어나라, 카리스야 살아나라, 베들레헴아 살아나라. 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봅니다. 믿음도 없으시고 그렇습니다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그런 외침과 선포지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는데요.